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금주 금요일에 우리 IT 지역에서 의료 컨퍼런스, 의료 선교 컨퍼런스가 이제 실시됩니다. 5년 전에 대지진으로 온 땅이 흔들렸던 이 IT 지역,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고 또 여러 연합감리교회 다른 교단들 같이 참여하면서 러브 앤 호프 선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역이 진행되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지난 2월 선교센터 봉헌 예배 때 그때 IT 선교회 목사님들과 그 회원들이 그 IT 지역의 의료 선교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의료 선교의 뜻이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연결이 되었고 또 정말 열심히 참여하면서 이제 이 급속하게 의료 선교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선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그렇게 뜻 있는 의료진이 모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IT 지역은 평균 수명이 50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80, 90, 100세까지 바라보는 세대에 그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열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료 선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연합감리교회 여러 교회에 이렇게 뜻 있는 의료진이 참여하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교회의 비전은 한 달에 한 번 IT에 의료진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방향의 그런 의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 이걸 꿈을 꾸고 있고요. 선교회에서 그것을 위해서 지원하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또 힘써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금주 금요일 IT에서 의료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 그 날은 우연하게 9월 11일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무엇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9/11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벌써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어요. 동부 시각으로 오전 8시 46분 미국의 상징이요 자본주의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던 세계 무역센터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당시 모습이 얼마나 생생합니까?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세월이 약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웬만한 일들은 그 아픈 기억과 상처는 치유되고 아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9/11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그런 상흔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예로 여러분 9/11 이후 급속히 늘어난 정신질환 환자의 증가 추세가 여전하다고 하는 보도도 읽어보았습니다. 이는 삶에 대한 공포, 불안과 그 모든 것이 심층 저변에서부터 폭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사회 전반에서 인종 간의 불신의 벽이 높아지는 것도 9/11이 남긴 대표적인 상처가 될 것입니다. 미국 대도시를 비행기로 여행할 때 보면 누구나 다 거치는 관문이 하나 있죠. 거의 모든 공항에 설치된 전신 스캐너입니다. 그 전신 스캐너에 들어가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릴 때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이거 뭐 항복하는 것 같고 또 스캐너가 돌아가는 그 순간 짧지만 모멸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 내 뼛속까지 들여다보는 것 정말 유쾌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행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관문을 통과해야지 여행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9/11 이후 이 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요 아물지 않은 상처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앞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위한 영적인 지침서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적 이 사건을 성령의 조명 하에서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특별히 9/11 이 한도 14주기를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으로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오래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망대 사건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특별히 나인완한 그 14주기를 지나면서 더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미국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목적 있는 삶, 이것을 같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실로암의 망대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다윗 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실로암이 이게 건설되게 된 것이 다윗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은 고지대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도성을 건설했습니다. 그 고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귀했습니다. 그 성내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성 바깥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기온샘의 많은 물을 성 안으로 이끌어지는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수로 공사의 결과 이루어진 것이 인공저수지인데 그게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도성에는 실로암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안전한 지대긴 하지만 물이 있어야지 타는데, 그래서 물을 이끌어들여서 만든 것, 기온샘의 물이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실로암은 그들에게 생명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실로암 바로 옆에 망대를 높이 세우고 초병으로 하여금 밤낮으로 그 실로암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망대가 갑자기 붕괴된 거예요. 갑자기 붕괴되면서 붕괴된 그 더미 속에 18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말이 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왜 하필 그 시간에 망대가 무너졌겠는가? 그것은 그때 숨진 18명에게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참사의 원인을 그 사건의 희생자들의 죄로 돌린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 것은 그때 죽은 18명 그들 가운데 숨겨진 죄가 있었다.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엄청난 그런 참사를 당한 것이지 하면서 그 희생자들에게 모든 그런 원인을 돌려버리면서 책임을 면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 마음 편하자고 그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더욱 욕되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타인의 죄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인생을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또 완전히 그를 제껴 놓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들이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유약하기 때문에, 또 인간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권면하는데, 정말 인생의 참사,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을 만나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린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즐거워할 때 진정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이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배 아프잖아요. 속이 뒤틀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이 밭을 타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없을 때 즐거워하는 자를 보고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정말로 잘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상대는 잘 되는데 남은 조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대가 잘 되고 나는 안 될 때 어때요? 그럴 때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로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잘 되게 해주시는 그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이 안 되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울게 되었나? 저 사람은 아마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야 속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권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욥에게 찾아왔던 엘리바스 빌닷 같은 이가 와서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듯이, 당신 이런 큰 재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한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니까 회개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기 위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 나고 슬퍼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에 대해서 나름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정죄하고 뭐라고 하지 말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바울이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 아파 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 할 때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어줄 수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재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망대 사건을 보면서 그 망대 사건을 통하여서 망대가 무너질 때 그 망대에 깔려서 죽은 18명의 죄로만 돌리려고 하는 것. 왜 갑자기 그 시간에 망대가 무너졌겠느냐? 그때 숨진 18명의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공동체가 같이 지고 가야 될 그런 일들을 면하려고 했던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의 뒷부분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그 참사는 18명만의 죄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도성 안의 모든 사람들의 전반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보고 그들의 죄를 논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 성찰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렇게 18명이 죽는 참사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참사를 볼 때 우리가 예상치 않은 그런 엄청난 그런 재난들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하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정말로 예기치 않은 큰 참사 가운데는 그 공동체가 지고 있는 함께 겪어야지 되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18명에서만 찾지 말고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틀어 다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공동체든지 한 가정이든지 여러분 예상치 않고 내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로 눈물 나는 일을 겪게 될 때 우리 한번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답을 갖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견뎌내고 마침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9/11 같은 이 참사가 임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고 성수대교 생소대교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 아닙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사건 속에서 바로 이 9/11 참사 비롯해서 모든 이런 참사의 원인 가운데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9/11 참사 원인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한 주일 이 짧은 시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든 그 모든 이유를 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신앙적 관점에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그 하나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9/11 14주기를 눈앞에 두고 오늘 우리 이 한 주간 특별히 우리 교회 이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으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공동 책임감을 가지고 나인 완화를 이해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더욱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 한 번 더 세워져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 양국에 의해서 유지되어 오던 자유진영, 공산진영의 냉전 체제가 1985년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주장한 개혁 개방 정책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졌죠. 냉전 체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 역사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떤 대변혁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정말로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임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 1985년 고르바초프가 그 주장한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냉전 체제가 무너진 것이 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됩니다. 여러 나라 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리고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이 땅의 영적인 혼합주의를 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우리 사회의 종교 다원주의니 세속주의라고 하는, 저는 이것을 우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와 세속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 절대 신앙, 곧 청교도 정통 위에 세워진 미국이 아주 심각한 영적인 도전을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냉전 체제 이전에도 종교 다원주의 말씀되고 있었습니다. 세속주의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냉전 체제 이후에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면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가지고 이 종교 다원주의, 세속주의가 더 급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영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지금의 내후 외환을 겪게 된 것이다. 만약 미국이 계속 불신앙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더 큰 화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성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서는 역사적 경고입니다. 역사는 순환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911 14주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이 나라의 일, 더 큰 어떤 공동체의 일로만 보지 말고 한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좀 좁혀서 내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예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상황 보세요. 911이 발생했던 미국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성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정치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번영의 이면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영적인 간음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이 최후로 망하기 전에 보였던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으로는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정치 경사적으로 단단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간음이 자행되고 있으면서 그런 재난이 그 나라에 임했던 거예요. 911이 발생했을 때를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위세를 떨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냉전 체제는 무너졌지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985년 이후에 레이건 대통령 그 시절에 여러분, 미국은 최강국이었어요.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때 와서 이민 와서 비즈니스 했었던 분들 얘기 들으면 옛날이 하고 옛날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던 이야기 같은데 얘기 들어보면은 막 돈을 그냥 쓸어 담았대요. 돈을 쓸어 담았는데 얼마나 많이 쓸어 담은지 너무나 피곤해서 세지도 못하고 잠을 잘다 될 정도가 됐다. 뭐 그게 좀 뻥쳐가지고 그만큼 얘기하시다고.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정말 어려웠어요. 레이건 시대 때 냉전 체제 무너지고 레이건 대통령 시대 때 최고의 그런 번성을 누렸던 게 미국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를 군림하고 통치하고 영향력을 주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요. 그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는 그런 정치적인 면이 작동하게 되면서 종교 다원주의, 세속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사회 전반에 우뚝 서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올 6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를 인정하는 일,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결혼의 합법화 이 얘기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그 오래전에
이와 같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우상이 득세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하나의 열매를 맺은 것이 이런 사건이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망대, 이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것보다 또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것이 더 큰 참사임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거 너무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고, 그때 희생을 당한 사람들 생각하면 안타까움 너무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게, 뭐 소수정파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탱하고 견뎌내려고 하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들을 참사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얘기예요. 여러분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것만 참사가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것이말로 참사로 여러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모든 이런 탑만 세워나가는 것이 최고로 여기고, 내가 세워놨던 탑이 무너지는 것만 참사로 보지 말고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큰 참사의 전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굳건히 지키는 지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이런 삶, 이런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참사라고 여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런 분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교훈을 바로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점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 번영,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인 완화를 통해 주시는 경고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이 그때 죽은 그들만의 죄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 때문이었듯이 나인 완화이 무너진 것은 그래서 건물 잔해 속에 죽어간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인 완화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결과로 보아야지 된다.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정말 목사로서 양심을 걸고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육신의 생각을 따른 그런 결과라고 저는 담대히 말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단편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아름다운 동화 대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자는 천주교에서 대부가 있고 또 대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대자를 말합니다. 이 대자에 나오는 곰 사냥 이야기가인데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대자가 대부를 만나기 위해서 숲속 초원길을 가다가 본 한 장면입니다. 사냥꾼이 숲속 넓은 초원 큰 소나무에 통나무를 매달아 두었어요. 마치 그네처럼 이렇게 스윙되게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꿀통을 갖다 놓은 거예요.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암콩과 새끼곰이 나타나서 코끝을 쳐박고 그 통나무 밑에 있는 꿀통을 이제 꿀을 핥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곰이 그렇게 꿀을 핥아먹었다 보니까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통나무가 조금씩 몸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죠. 그 곰들을 건드리는데 이 꿀통만 먹고 싶은데 위에서 자꾸 통나무가 건드니까 귀찮게 여기는 어미곰이 통나무를 멀리 밀어쳤어요. 그리고 꿀을 먹으려고 꿀통에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근데 저만큼 밀려갔던 통나무가 어떻게 돼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나갔던 통나무가 돌아오더니 이 어미곰을 한 대 후려치는 거예요. 귀찮게 여겼던 이 어미곰이 정말 화가 나서 통나무를 더 멀리 밀어쳤습니다. 그러나 멀리 밀어간 만큼 이 통나무가 어떻게 돼요? 더 빠르게 되돌아와서 꿀을 먹고 있었던 그 곰을 더 세게 후려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어미곰이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 때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사람들이 눈앞에 달콤한 꿀단지의 정신을 팔아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밀어내면서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있는데 이 지켜야 될 것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자니 내 삶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자니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자꾸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꿀통에 꿀만 먹고 싶은데, 달콤한 것만 먹고 싶은데, 그것 먹고 즐겁고 싶은데 자꾸 이 통나무 하나님의 법이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 이 통나무를 밀어치는 거예요. 그리고 꿀만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그 곰을 치듯이 우리의 삶을 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인 와나는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택하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린 대가로 치르게 된 참사였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의 표를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민자들의 표, 정치인들에게 표는 여러분 달콤한 꿀단지와 같은 거예요. 정치인들에게는 그 표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를 얻는 달콤함에 빠져서 미 건립의 초석이요, 정말 하나님 절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 신앙을 이 사회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밀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대법원의 그런 판결이나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정치적인 결단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여러 민족의 그들의 종교를 다 포용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나가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세속주의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 건립의 초석이 청교도 신앙인데, 하나님 절대 신앙인데, 이 절대 신앙을 밀어내고 그 꿀단지에 고개를 받고 쳐받고 그걸 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얻어맞은 결과가 바로 이런 참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이 18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망대가 무너진 것의 원인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18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망대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런 참사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의 죄로 여기면서 나와서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모습들을 고백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나가면서 용서를 구할 때 주의 회복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쌓아올린 인생의 망대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쌓아올린 인생의 그 멋진 망대는 결국 무너질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남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으로 고백하며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 탓을 하지 말고 우리의 탓으로 여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남 탓으로 여기지 말고 나의 탓으로 여기고 누구의 탓이야, 내 탓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래요. 우리의 탓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서면서 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나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혀질 그런 상황, 재난이 막 임할 때 요나는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바다에 던지기를 원했어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참사의 원인, 우리가 희생한 그 사람들에게 찾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나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 요나가 취한 그런 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에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생각해 볼 때 누구 탓이 아니라 바로 나의 탓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겸허하게 주의 뜻을 묻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 더 큰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보여졌던 이 경고 정말 그대로 지금 정치계에서 종교계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돌이키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들, 우리 한인교회 기도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성서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섬처럼 있는 게 아니라 한 그런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책임감을
무엇으로 우리가 다 그것을 이루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 미국이 진범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우상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파산을 당하고 빚쟁이에 몰려서 다니다가 인적이 드문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사할 소망을 잃어버린 그는 죽고 싶다는 말을 되뇌이면서 초점 없이 바닷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에 그럼 죽어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그게 사단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죽을 생각을 접고 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길을 오기에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들어가는 교회였습니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바닥이겠죠. 하나님, 이게 바닥이겠죠. 탄식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 마음속에 무거운 돌 하나가 쑥 빠져나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그는 교회를 찾았고, 교회를 찾아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바닥이겠죠.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안 되어 그의 삶은 더 빈궁해졌어요. 50만 원짜리 월세집을 전전하게 되고 실직자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가 기도하는데 그날은 늘 기도하던 그 바닥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만 크게 보여서 회개 기도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령의 회복이 경험됩니다. 그와 함께 내면에서 주님의 음성이 이리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닥이니라. 네가 내려가고 내려갈 때 너를 바치고 있는 내가 너의 바닥이다. 그때부터 그의 막혔던 길이 풀리게 됩니다. 3년 후에 그는 완전히 재기했다고 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밑바닥에서 바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닥이겠죠 하는 그 순간 그 밑에서 우리의 삶을 바치시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깨우침, 기도하면서 정말 이게 바닥이겠죠 탄식만 하고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한숨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런 상황 속에 내 인생의 이런 참사, 내 인생의 이런 어려움이 찾아든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는 그런 잘못들, 허물들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그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바닥이라고 하는 그런 참된 믿음, 이 확신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 세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사, 이렇게 대형 참사도 있지만 개인적인 참사도 있습니다. 모든 참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망대가 무너졌을 때 공동체의 죄를 보라 했듯이 우리의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미국 사회의 죄를 보고 혹시 개인의 어떤 망대, 세워놨던 망대가 무너질 때는 자기 개인의 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복 주셔서 회복이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저와 우리 모든 여러 성도님들이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